2020년 12월 13일 2020년 12월 둘째 주 교회력으로는 2020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한 13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죠. 그러나 성탄의 진정한 의미, 뜻 알고 성탄을 맞이하시고 보내시고 그러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2020년도 성탄절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꿔서 노래를 불러야 되냐면, 기쁘다 구주 오시네, 오시네로 바꿔서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면 영적으로 깨어 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처벅 하고 우리 예수님이 자꾸 가까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도 없고, 문제는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요. 왜? 입으로만 기쁘다 구주 오시네 하고 계시지, 실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실제는요, 주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주맞을 준비 아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분이 막 일어나고 솟는 이유는 주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까요? 영원히 지금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웃음이 나는데
질문 던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나 행위로 구원받나? 이거 신학 뭐 지금 수백 년 전부터 결론이 안 난 거 아닙니까? 응?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여러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응? 그냥 제가 질문 던져본 거예요. 자, 칠판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에? 구원을 여기다 씁시다.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게 이제 노마서에 잘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노마서가 오해하기 딱 좋아. 예? 노마서가 오해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로마서에 이 문제를 바울이 정확하게 다뤄놨거든요. 그런데 노마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성경 통달 42번째 하는 시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궁금하시면 저 주창식 목사가 노마서 강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긋지긋해서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해가 이제 끝나니까 지금처럼 해가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첫 해가 또 시작되니까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기독교에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독교계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노마서 강의했으면 다 끝내지 왜 또 뭐 어디로 가고 또 그것도 지금 창세기 강의도 다 핵심적으로는 여러분 창세기 강의 같은 경우는 마치는 겁니다. 영특하신 분들은 아하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금방 캐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고 하지 왜 자꾸 파리가 똥 싸듯이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그렇게 하십니까? 난 급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신데 통화를 해보면 이제 전화를 저한테 주시거든요. 통화를 해보면 야, 최 목사 목회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간 보내느라고 죽을 노릇이다. 시간을 보내느라고 죽을 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근데 제 입에서 대접으로라도 그러면 목사님 책이라도 쓰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책 나와봐야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그 말을 안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은퇴하면 책만 써도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써도 평생 못 쓰고 죽을 거예요. 노마서 강의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노마서 강의 제가 해놓은 그 노마서 강의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저더러 뭐 2단이네 만단이네 하셔도 되어진 성경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마서에서는 노마서의 배경이 노마서를 쓸 때 노마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행위.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누구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말할 필요가 없어. 이미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요 인격이 형성되고 나면 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면 모를까? 인격이 이미 형성되고 난 사람이 변한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예능 프로 같은 데서 아니 혹은 어떤 그 프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만큼 변하기가 힘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려서부터의 이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행위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무슨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행위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게 뭐를 배웠느냐?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게끔 교육이 되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려고 하는, 해야 하는 말은, 노마서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예수는 안 믿고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바울이 노마서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그러면 이 구원.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이제 기독교에서 못하는 거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에? 죄에서 구원받는 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 두 번째, 환경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이 기근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어요. 세 번째,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영혼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편 133편 3절 영혼 구원. 여러분, 이 환경에서의 구원의 복은 못 받았을지라도, 비록 못 받았을지라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복은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은 받아야 돼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명박 씨 아시죠?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이명박 씨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환경에서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환경에서의 구원은 넘치게 받은 사람이요. 넘치게. 명예, 예? 명예, 그 다음에 돈,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여타의 것도 감당 못하게 받았잖아요. 돈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스 직거인데 직거 아니다 그러고. 서울시장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대기업 사장도 하고. 얼마만큼의 명예 누렸겠습니까? 권세 얼마만큼 누렸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씨가 지금 죽으면 영혼구원 죽었다 깨나도 못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요. 천국 갈 길 없지.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같은 사람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날마다 연락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명박하고 나사로하고 어떻게 비교나 되겠습니까? 예? 거진데? 그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데 부자는 매일 잔치하니까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스러기로 남은 잔밥으로 줄인 배 좀 채워볼까? 그 대문 앞에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몸에 막 병이 들어서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고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고름 냄새 맡고 와서 나사로의 몸에서 그 고름을 막 빨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 갔잖아요.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잘 산 겁니까, 여러분? 에? 그 부자나 이명박이나 이 명예, 돈, 권세 이거요. 몇십 년 누립니까? 몇백 년 누립니까? 불과 몇십 년 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어떤 삶을 살아야 이제 어떻게 돼야죠? 영원토록 영원히 음부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응?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응? 구분을 못해. 그리고 이게 구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 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요. 정말 환장할 지경인데, 방송에서도 환장 이렇게 하대요. 환장할 지경인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예수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자. 믿음이에요. 구원은 그럼 뭘로 받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리키냐 이 말이요. 윤석전 목사가 오직 믿음! 등신 쪼다 같은 소리하고 이제 자빠졌는데, 거기에 막 수만 명, 수십만 모이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뽕 맞은 것처럼 그게 옳은 거요? 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은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나 이거 성경 써드릴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해요. 성경 써드리려면.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0절부터 한번 봐요. 민수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봐. 이건 또 구약이라고 저한테 그러면, 구약이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한번 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한번 봐요.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냐는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보세요.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히브리서 11장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한번 보고 가시자고. 자,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읽기는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 꾼 줄도 몰랐어요. 근데 강단에서 예배인도 하는데 어쩌니 꿈이 이렇게 주르륵 생각나네. 예? 제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목사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왜? 왜 접근할 방법이 없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 나이는 같아요. 나이는 같은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나이 먹어서 신학을 마쳤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쫓아낼 때 인간답지도 않은 행동을 해서 저를 쫓아냈어요. 인간답지도 않게 처세를 해서 저를 쫓아냈어요. 그랬는데도 늘 가슴에 제가 이렇게 엄마가 그 태아를 잉태해서 복중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에 아리게 품고 있는 목사인데 그 목사를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꿈에. 그런데 전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내용을 내가 꿈에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그러면서 정신 차리시오. 응?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그분은 몇백 명의 교인도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제가 모른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한 명도 옳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 여기서 믿음은 그 앞에 10장으로 가봅시다. 그 앞에 10장으로요. 그 앞에 10장. 히브리서 지금 10장이죠. 너희에게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받는 저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 그게 뭐예요? 1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성,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그걸 바라보려니까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36절의 말이 10장 36절의 말이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2020년 12월 13일 오늘 여러분 2020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는 거 재림하실 거 기다린다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기름등불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옳은 거라 그 말이요. 제 말이 지금 억지입니까? 세마포 흰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리셔야 되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거라고요. 한국교회에 묻는다고. 뭘 물을 것 같아요? 세마포 흰옷 입었어? 지금 세마포 흰옷 입고 계세요? 그럼 내가 그럴 건데 나 입었는데 안 보이요? 나한테 그럴랍니까? 당신은 영안도 다쳐서 내가 세마포 흰옷 입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만 저한테 그렇게 할 겁니까?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세마포 흰옷은 뭐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세마포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옳은 행실하고 있고 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것만 있어? 규례가 있는데 기름등불은 뭐예요? 기름등불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기름등불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율례, 법도, 계명, 명령 이거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끝절까지 누구요? 그 사람들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규례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까지는 뭡니까?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 이 두 가지 법을 철저하게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법칙도 모르는데 내가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고 세마포 흰옷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기치실랍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36절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더디 오셔도요. 여러분 이제 이단이라고 확정되는 말을 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쯤 재림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때쯤 오실 것 같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힌트를 줬어요? 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오늘 날씨가 13일인 오늘 날씨가요, 잠깐 떴다 숨어버리고, 하여튼 사흘 굶은 시어머니 얼굴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가 붉으면 내일은 덥겠다. 또 바람이 어디서 불면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천기는 분별할 줄 알잖아. 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을 못해? 요한계시록 7장부터요. 7장, 8장 쭉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오실 날이 얼마 정도도 안 남았냐?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요, 100년도 안 남았어요.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식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100년 살거든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본다 그 말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나 정신없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돈 더 버나 정신이 없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주님 맞을 준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38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의인, 의인 그럴 때는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잠언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러면 뭐를 완전히 해야 하냐 이 말이요. 나 여러분 지난주에 다 보여드렸잖아. 뭐를 여호수아 22장 23절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히 하는 것이라는 거 다 성경 다 보여드렸잖아요. 시편도 다 보여드리고. 그러면 38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나의 의인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내 말을 완전히 지키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말했는데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야, 여기 히브리서 10장 마저 하고 합시다.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39절,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제 이 말이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번 더요.
39절에 오직 여기 내가 그랬잖아요. 먼 구원, 먼 구원, 먼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영혼 구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의 소유자. 그 믿음의 소유자는 뭐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11절. 믿음은 저 믿음 완전히 행하는, 여기 보세요.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또 오해하면 안 되고. 예수가 없는 행위냐?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뭐가 완전해야 된다?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한 번 더요.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뭐가 완전해야 된다?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했던 목사님 완전하요?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을 자 시편 26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26편이요. 맞을 텐데. 그러네. 시편 26편이요. 이 시편 26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어.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다윗이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기독교에서 저한테 우리아의 처 밧세바 사건을 갖고 따질 것입니다. 야, 이 무식한 놈아. 다윗이 이런 죄도 지었는데? 자, 열왕기상 15장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도요 죄를 한 번 지은 일이 있어요. 그게 누구 사건이요? 우리아와 그 처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간음을 했어요.
그 다윗이 범죄하는 그 범죄에도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했지. 절대 생리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때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넣어버렸어. 임신이 되게 해버렸어. 여러분, 여자들이 생리 끝나고 바로 임신이 됩니까?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아실 거 아니겠어요? 생리 끝나고 배란기가 되어야 임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생리 끝나고 다윗하고 잤거든. 무슨 말입니까? 배란기가 아닐 때 잤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밀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다윗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다윗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잔꾀를 또 쓰지. 지금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불러들였어요. 다윗이 불러들여서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으로 가거라. 집으로 가서 휴가를 즐겨라. 여러분 집에 가면 아내하고 동침하고 그러면 지가 간음해서 난 임신한 아기를 그 남편의 아기로 가장하려고 한 거지. 그런데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끌어안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얼마나 충신입니까, 여러분? 이 우리아를 편지를 딱 써서 장군에게 갖다 줘라. 그 편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싸움이 맹렬할 때 다 후퇴해버려라. 그럼 죽을 거 아니냐? 맞아 죽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게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했거든.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회개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 회개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별 댄스를 다 추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막 울고 막 그 콧물 눈물 다 쏟고 그러면 회개하는 거냐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런 모습이 익숙하잖아요. 부흥 집회나 그런 데 가면. 그게 회개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난 다음 죽을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70 벌써 끝날 시간 됐다. 다윗이 70살이 됐어요. 다윗이 70살이 됐다고. 이불을 덮어도 따숩지가 않고, 에? 불을 막 떼줘도 따뜻해. 몸이 이제 노인의 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동녀 아비가엘을, 응? 한번 읽어. 제가 정확한 이름인지 아비삭입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 예?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제일 이쁜 처녀를 다윗의 침상에 넣어줬어요. 다윗이 추위를 타고 그다음 몸이 안 따뜻해지니까 이 아가씨가 다윗 왕을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읽어줍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함께 데려왔으니.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회개는 어떤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어떤 겁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몇 날 며칠 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렇거든. 내 잘못되어진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4절 이 동녀는 심히 아름다운 자라. 여러분 얼마나 이쁘면 심이라는 말을 썼을까? 에? 얼마나 이쁘면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여 수종하였으나 이 말이죠.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인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게 뭐요? 회개예요. 회개.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뿐인 줄 아세요? 다윗은 돈을 이명박은 게임도 안 되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자식들에게 유산을 1원도 안 물려주겠다. 나이 드시고 연세 드셨으면 지금 설교 잘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재산을 1원도 안 물려준대. 그러면 그 돈, 그 많은 돈 뭐 하는데 모아놨겠어? 성전을 건축하라고 올인해서 모았다는 거예요. 올인해서. 지금 노인들 보면요,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이해가 안 돼. 왜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려고 그래요? 왜
자식들한테. 어떻게 내가 그거 모은 돈인데 왜 자식한테 뭘 물려줘요? 난 성경에서 저는 철저히 배웁니다. 돈도 없지만 난 자식한테 다윗하고 똑같이 이런도 돈도 물려줄 돈도 없지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한테 올인해서 모았어요. 한 사람만 얘기를 더 하고 창세기 강의 4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욥. 이제 시간이 없는데 욥기 4장 6절에 보시면요. 욥기 저는요 욥기 그러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입력해놓고 입력된 구절이 욥기 4장 6절입니다. 욥기 4장 6절. 그게 무슨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장 6절.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욥의 친구가 말을 한 겁니다. 욥이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본인이 아까 시편 26편에서는 다윗이 본인이 말했지만 친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소망이 뭐냐? 내 소망을 내가 아는데 내 행위를 완전히 하는 것이 내 소원 아니냐? 누가 인정해 준다? 친구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각색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욥기 4장 6절입니다. 내 소원이, 제가 지금 각색한 거예요. 내 소원이 내 행위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 너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은 너의 행위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는 것이 내 소원 아니냐? 물읍시다. 물읍시다. 이런 사람 계시오? 어? 이런 분 계시오?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하는 분 계시오? 누가 계시오?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제 소원이.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이해를 못하지. 완전히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짬뽕 시켜놓고 저런 엉터리인 사람이 엉터리인 놈이 어떻게 완전하냐? 그렇지 않소. 지금 그러지 않냐 이 말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욥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완전히 하는 거였어요. 완전히 하는 거였어요. 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3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거 이제 욥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그러느냐? 심지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세력가들 앞에 아주 가난하고 미천하고 그런 사람을 이 세력가들이 막 모해하고 헐뜯고 막 그럴 때 내가 언제 이 세력가들의 세력이 무서워서 체면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드냐? 오히려 이 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 천민의 편에서 내가 이들에게 대들지 않더냐? 에? 한번 31장을 읽어봐요. 설명을 다 해드려야 이해도 하시겠지만 대림절이라며요. 말은 좋다. 응? 말은 좋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읽고 마칠 것인데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습니다. 방송실에서 안 보이길래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노아처럼 우리는 방주 짓지 않고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고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지 않고는 천국 가는 방법이 없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쳐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셔야 된다는 사실. 크게 깨달으시고 복 받으시게 되는 기회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